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 요구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네. 제가 만약 여러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저한테 요구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다 들어줄 수 있다면요. 남자친구? 아유, 다 들어줄 수 있다면. 예. 좋습니다. 예. 빨리 마치는 거요? 예. 그렇죠. 부모님께는 용돈을 또 요구하고, 친구에게는 함께 보낼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는 기도로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무엇인가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는 요셉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셉에 관한 말씀. 이번 주에는 그렇게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요셉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을 팔아넘겼던 이 형제들이 살던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요셉이 사는 곳으로 다 이렇게 이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주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시간이 아주 지나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애굽 사람들도 다 죽어요. 근데 다 죽고 사람들 다 죽고 정신 차려보니까 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삼아서 이제 막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계속 살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하게 돼서 이제 광야를 지내서 이제 모세도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다 이렇게 가졌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땅을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땅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땅 분배를 하고 있는 중에 요셉 자손이 땅 분배하고 있는 중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땅을 더 달라. 땅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땅을 더 달라는 근거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대로 그 당시에 요셉 지파, 요셉 자손 수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인구를 가지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시에 인구를 재봤을 때 다른 지파보다 인구가 많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 자손들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신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많으면, 인구가 많으면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는 그렇게 이제 무리 되는 요구는 아닌 거예요. 이제 액면가로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큰 땅, 넓은 땅을 주는 게 맞단 말이죠. 받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당시에 점령한 땅을 어떻게 나누냐면 12등분 합니다. 12등분. 이렇게 쫙쫙쫙쫙 12개로 나눠갖고 이제 자녀가 12명이니까 이제 12개로 나눠갖고 주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특별한 지파, 직분을 받았다가 한 지파는 땅을 안 받죠.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 그러면은 11개 등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12등분을 나눠요. 그러면 한 지파가 두 땅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요셉 지파인 거예요.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요 지파, 요 자손들만 이제 요렇게 나눠갖고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도를 볼 수 있나요? 지도.
아, 예, 여기 아주 스크린은 큰데 지도는 조그맣게 나왔어요. 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가 조그만한 게 아니라 우리 스크린이 큰 거예요. 지도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이제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요단강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좀, 잠깐만요. 저기 보시면, 아까 전에 요셉 자손 2명 이름 누구예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나누고 있냐면 왼쪽을 나누고 있습니다. 왼쪽을 나누고 있고 요단강 오른쪽은 이미 점령하기 전에 나눴어요. 모세가 다 나눴어요. 이제 왼쪽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 오른쪽에 보면 므낫세 있어요, 없어요? 므낫세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땅을 받았어요. 이미 땅을 받았는데 왼쪽에 와서 또 받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여러분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지금 땅 다 합쳐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12분의 1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훨씬 더 크죠? 게다가 왼쪽에 보면은 이 땅이 가운데 딱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지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땅을 저 끄트머리 땅이 좋겠어요? 이 가운데 땅이 좋겠어요? 당연하죠. 전쟁이 끝에서부터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뭐, 낙하산 타고 중간부터 들어오고 이런 게 없거든요, 이때는. 그냥 다 이거예요, 완전히. 뚜벅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가운데 땅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 요셉 땅은 위치적으로도 좋은 땅을 받았고, 또, 감사합니다. 자, 위치적으로도 좋은 땅을 받았고, 양쪽으로도 뭐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요셉 자손들은 뭘 더 요구하고 있어요? 땅을 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가 정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시 돌이켜보면 그들은 이미 충분한 땅, 그것도 좋은 땅을 물론 제비뽑기긴 하지만 받았는데도 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요구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땅을 더 줬다 안 줬다? 줬어요. 그들은 땅을 더 요구했고 여호수아는 땅을 더 줬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 너희들한테 좁겠다. 그래, 내 땅 더 줄게 하면서 땅을 더 준 거예요. 단 이미 점령한 땅 중에서 준 게 아니라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 중에서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해서 차지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개척하다는 말은 이제 개척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막 개척교회 막 이런 거밖에 생각이 잘 안 나요. 막 성교, 개척 막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개척하다의 진짜 뜻은 뭐냐면 이게 쓸모없는 땅, 잘 못 쓰는 땅을 갖다가 이렇게 일궈서 쓸모 있는 땅을 만드는 게 개척이에요. 개간이라고도 하죠. 그게 개척입니다. 그러니까 좀 거친 땅, 그 땅을 가서 스스로 땅을 일궈서 개척해서 쓰라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땅을 더 요구했고 그리고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했고 받았으면 네 하고 가면 되는데 가서 그 땅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벳사한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뭔 말이에요?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해서 차지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달라. 자, 못 가지겠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냥 여호수아는 가볍게 그 땅 좀 거친 땅이니까 가서 너희가 일궈서 쓰면 돼 하면 돼서 그 땅을 가만 보니까 그냥 단순히 거친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누가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사는 거예요. 게다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철병거의 느낌이 없지만 뭔가 세 보이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저 이 거친 땅 개척해서 쓰면 된다고 땅을 더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은 그냥 거친 땅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청동기 시대를 못 벗어났어요. 청동기, 그러니까 청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철이랑 청동이랑 쨍그랑 부딪히면은 뭐가 부서질까요? 아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철이 훨씬 세요. 그러니까 이 철기 시대를 이미 보내고 있는 이들과 이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들은 거인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무기도 좋고 이 사람도 거인이니까 이거 완전히 상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여호수아는 땅을 줬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는 땅을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땅. 그러니까 내 줄게 하면서 줬는데 이제 감을 줬는데 못 먹는 감. 이게 땅을 줬는데 이거 완전히 그린벨트 묵힌 땅. 뭐 아무것도 못해. 그냥 등산만 할 수 있고 뭐 텃밭 정도 같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땅. 그런 땅을 준 걸까요? 안 주고 싶지 않아서. 땅을 이미 많이 받았는데 또 돌라니 괘씸하게 욕심꾸러기들 하면서 그런 걸까요? 이 질문은 한쪽에 잠깐 넣어두고요. 이렇게 여기 넣어두세요. 같이 넣어둘게요. 그리고 계속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땅을 더 요구하는 요셉 자손들에 대한 말씀. 여호수아 우리는 17장을 같이 보고 있죠. 사실은요,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는 아까 전에 지도에서 봤던 그 요단 서쪽, 그 서쪽 땅에 대한 분배를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4장부터 19장까지는 다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4장부터 시작인데 땅을 분배하는 처음 시작했던 그 14장 부분에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요구하는 자가 한 명이 나와요.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땅 분배 시작하자마자 요셉이 나와갖고 자, 이제부터 제비 뽑아서 땅 뽑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딱 하는데 갑자기 땅 뽑기 시작하는 14장 시작하자마자 갈렙이 손을 번쩍 들어요. 네, 먼저 땅을 받아야겠습니다. 땅을 딱 요구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14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요구한 땅의 이름은 뭘까요? 그 다음에 절에 나오긴 한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그곳에는 크고 강한 민족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성읍 역시도, 그 사람이 이만하고 힘 이만큼 세는데 성벽은 요만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성벽도 아주 크고 견고합니다. 여기가 헤브론 땅인 거예요. 아주 노른자 땅, 아주 비옥한 땅, 좋은 땅일수록 힘센 민족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입니다. 딱 봐도 차지하기 힘들어 보이는 땅을 제비 뽑혀갖고 갈렙이 이렇게 쫙 열었는데 헤브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비도 안 뽑는데 자기가 먼저 손 들고 나 저 땅 달라고. 헤브론, 아낙 사람 살고 있고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저 땅을 나한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손과는 확실히 뭔가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둘 다 뭘 요구하고 있어요?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둘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둘 다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른 거예요. 요구하는 과정도 완전히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른지를 보며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해야 할 때 어떻게 요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렙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갈렙의 요구는요, 자신을 위하거나 자신만을 위하거나 자신이 속한 지파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지금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 아까 그 지도에 보신 그 땅들 있잖아요. 그걸 다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이었고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그 땅 다 점령해야 돼요. 그런 정신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점령하고 남은 땅 중에서 가장 힘들어 보이는 곳, 가장 빡세 보이는 곳, 거기라도 누군가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갈렙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이 노인이 손을 들고 저 땅 누군가 가야 된다면 내가 가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우리 공동체인데 그들 중에 누가 가야 된다면 내가 가야겠다 하면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요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지파만을 위하는 요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어떻습니까? 이미 충분한 땅을 받았지만 더 달라고 하고 있어요. 요구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칩시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정말 이 다른 지파들, 다른 나랑 같은 동족, 같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땅을 더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구대로 받은 땅에 강한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땅을 거절하고 있어요. 아니요, 나 거기 말고 나 쉬운 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땅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거나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저 자신,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 지파만을 생각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먼저 갈렙을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갈렙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갈렙은요, 그곳이 정말 점령하기에, 그곳이 정말 개척하기에 힘들어 보이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믿음과 말씀을 근거로 그는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 자손의 요구를 한번 볼까요? 14절,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자손이 지금 자기 민족을 갖다가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큰 민족이 되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큰 민족이 더 빡세고 어려운 곳을 점령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수록, 이게 인구도 많고 강할수록 더 빡센 걸 점령해야 되잖아요. 내 옆에 다른 지파들은 조금 약하고 수가 적으니까 여기는 조금 쉬운데 점령하고, 우리 지파는 많고 강하니까 더 빡센 데를 당연히 가는 게 맞죠. 그런데 말로는 자신들이 더 큰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땅이 주어졌을 때는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뭐시기 뭐 그냥 세고 우리는 청동 나무랑이 이런 거 들고 있고, 이게 상대가 되느냐고,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는 뭐 철 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똑같아요. 다 청동 이거 나부레기 들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그들이 땅을 차지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갈렙은 땅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셉 자손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걸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정확하게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겁니다. 땅을 분배받고 있는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왔나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신 그 함락시키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로는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에 내가 이만큼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말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앞으로 다가온 일은 이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내 앞에 닥친 그 문제와 일 앞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여기까지, 내 오늘까지
내 오늘 여기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까지,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기까지,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온 게 맞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펼쳐질 내 삶의 문제, 그거 앞에서는 내 힘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걸 문제를 돌파하려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잠시 답을 하지 않고 두었던 질문을 다시 끄집어낼까요? 아까 뭐였죠? 여호수아는 땅을 줬는데 사실은 주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죠. 그래서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땅을 줬을까요?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정말로 그 요셉 자손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그 땅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철병거 때문에 못 가겠어요 하는 요셉 자손들 앞에 다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땅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가져라 말라? 가져라. 그 땅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땅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의 요구와 요셉 자손의 요구 볼 때 그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태도와 자세가 다른데 돌아오는 답은 어떻습니까? 같았어요. 모두 어떻습니까? 갈렙은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것을 가져라. 응답 받았어요. 자, 요셉 자손, 땅 좀 더 주십시오. 그래, 그거 가져라. 똑같은 걸. 분명 다른 태도와 자세로 요구를 했는데 둘 다 응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결국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뭐 어떤 자세로 요구해도 다 받잖아요. 그들의 요구 그리고 응답,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갈렙 주십시오 딱 얘기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구했던 그의 요구 그리고 응답,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헤브론이 누구의 기업이 되었습니까? 갈렙의 기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자, 갈렙의 결과는 이렇게 났어요. 헤브론을 받았어요. 사사기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자, 이 베스안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바로 16절에 나오는 그 베스안입니다. 오늘의 본문,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받은 땅 베스안. 근데 베스안이 어떻게 됐냐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결국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결론적으로 그 땅을 요구했고 요셉 자손 땅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처음에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나올 때 이 땅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베스안. 그러면서 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사기 시작부터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요구하기 전에 자세와 태도가 중요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어떤 필요를 기도하기 전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말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혹은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
내가 속한 셀만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넓게 공동체를 위한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지금까지 함께 하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또 응답을 주신 분이, 앞으로 응답을 주실 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른 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력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한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은요,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자세로 구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네, 주십니다. 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 자손이 엉망진창, 그런 정말 자신 지파만 생각하고 자신의 그 가족만 생각하고 구했는데도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요수아가 가지라 했잖아요. 그래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안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와 자세로 구하는데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결국에 그들은 그걸 차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을 요구한 것이 그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결국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든 원인은 바로 그것을 최초로 요구했던 그 자신들이었어요. 내가 원했는데 내가 왜 못 받아요? 요구하는 나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내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때까지 구했는 것인데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구했어. 근데 아직 응답 못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는데 내가 그 응답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렙과 요셉 자손의 차이는 요구하는 태도와 자세의 차이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구했습니까? 이때까지 구해왔습니까? 요셉 자손은요, 자신들이 받은 것과 다른 이들이 받은 것을 끊임없이 비교했어요. 분명히 충분히 받았는데도 끊임없이 다른 지파와 비교. 그래서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받은 거에 대한 감사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많이 받았는데 저쪽 지파는 몇 명이 요만한 땅 받았는데 우리는 많지만 인구가 이만큼, 이게 이러면서 받은 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비교하니까. 평생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텐데, 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텐데,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갖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던 그들은 핑계가 많았습니다. 땅을 더 받았는데 넉넉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적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적의 무기와 자신들이 가진 무기를 비교하면서 그 땅을 차지 못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다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가서 차지하라고 해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와 자세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지만, 그 땅을 받았지만, 아니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못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적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성적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끝난 친구들도 있죠. 이미 시험이 끝나고 좋은 성적 받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아멘 하시면 좋은 성적 받고 싶습니까? 오케이, 아멘 하신 분들만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까요? 좋은 성적 받고 싶습니까? 네.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학생이 성적이 좋은 것이 복음 전하는 게 좋을까요? 성적이 엉망진창인 게 복음 전하는 데 좋을까요? 성적이 엉망진창이야. 그래도 네 성적이 엉망진창인데 복음 전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그 복음 궁금한데 이럴까요? 어떻습니까? 성적이 좋은 게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전교 1등이 전하는 복음. 학부모님들만 아멘. 물론 복음 전하는 것과 이 성적과 이게 성적과 무관하게 복음 전할 수, 여러분도 누구나 여러분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같은 사람, 모든 조건이 같아, 모든 상황이 똑같아. 그렇다면 분명 성적이 좋은 것이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의 자신의 그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기도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오고 싶다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가서 그 성적을 차지해라. 가서 100점을 차지해라. 100점을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을 개척해라.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주신다고요. 주셨어요. 이미 이렇게 응답을 받았지만, 그런데 올해 안에 공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핑계를 찾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할 수 없는 101가지 이유를 댑니다. 정복하러 가지 않아요. 원했잖아요. 이 요셉 자손이 원했어. 달라 했어. 그걸 줬어. 근데 안 가는 거야. 좋은 성적 원했어. 하나님 줬어. 근데 공부하러 안 가는 거예요. 정복하러 가지 않아요. 책상에 앉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도 책을 펴지 않습니다. 책을 펴도 책을 보지 않습니다. 책을 봐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핑계 대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 과목만큼은 정말 어마무시한 과목이라고. 그거는 정말 철병거와 같은 과목.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과목. 결국 응답을 받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되고, 불평과 불만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 되고자 우리 다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다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 거,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이 정말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자신을 위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번 만나볼까 싶어가고 그렇게 기도 안 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구한 걸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좋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 되는 게 하나님 뜻과 부합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와 자세로 구해도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세요. 옛 습관을 버리라고 하세요. 응답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또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습관은 다 버려도 내 이것만큼은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해도 나 이거는 못 버리겠어요. 이거는요, 이게 철병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력해요. 너무 나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쾌락을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끊을 수 없어요. 결국 응답을 받았지만 받지 못한 것처럼 돼요.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 되는 것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다른 영역에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볼게요. 행복 모임이 시작됐어요. 베스트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죠.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왜요? 베스트를 붙여달라, 영혼을 구하는 건 달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응답하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아멘, 아멘. 비록 그게 우리가 조금 지금 시즌이 행복모임 시즌이고 안 하면 좀 셀리드로서 내가 행복모임 안 하면 좀 눈치 보이고 그래서 구한 그런 어떤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기도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스트를 붙여주신다고요.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요? 평소 연락하지 않던 이에서 연락이 와요. 갑자기 왜 이거 연락 오지? 갑자기 연락 와요. 또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뭐 장 보러 가는데 어머 이러면서 또 만나요. 영혼을 붙여달라고 했고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응답이 일어났어요. 아멘 아멘.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죄와 어둠의 권세와 싸우러 가면 돼요.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핑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어떤 핑계가 시작됩니까? 저 사람, 오늘 나와 마주친 사람, 내 앞에 있는 이 베스트, 이 영혼 어떻게 보여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없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인생에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다만 자신이 문제를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문제 만났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를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복음 전하면 되잖아. 그런데 전혀 힘들지 않은데요? 전 너무 좋은데요, 지금? 행복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문제가 없어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행복 모임 할 때 난감하다는 거죠. 그런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진 거는 철병거, 내가 가진 거는 청동 나부랭이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더 좋네. 철병거를 가졌잖아.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건가? 여기서부터 막히는. 분명히 베스트를 붙여달라, 영혼을 붙여달라 기도했고 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뒤에 계속 핑계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그 베스트를, 그 영혼을,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도요, 비교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 갈렙도요, 헤브론으로 가지 못할 이유가 그거 말하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구했고, 그리고 주시는 분을 믿었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제껏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성적 구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변화 구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거 구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가정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멋진 미래 구하지 않았습니까? 행복 모임 베스트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반대하지 않으시는 것들입니다. 네, 이미 응답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응답받지 못한 것만 같을까요? 구함과, 오늘 말씀을 볼 때는 구함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 사이에는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했고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불신과 불순종으로 그 응답을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비교하고 핑계대며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고 핑계대며 불순종하는 거 그거 하지 맙시다. 감사함으로 구하고 주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시다. 우리는요, 철병거 이런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는 겁니다. 믿고 순종할 때 철병거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십니다. 그것을 주세요. 혹은 이 가운데 내가 순종할 자신이 없어서 아예 애초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 그런 분 계십니까? 그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요,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지 안다면 우리는 더한 것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응답을 누리기 위한 순종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이미 수많은 응답이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내가 막고 있어요. 막지 맙시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막지 맙시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 거침없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구한 것이 있다면 응답받은 줄로 믿고 순종함으로 모든 응답을 진짜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